부활절 이후 오늘 화요일 맞이하여서 지난주일에 전한 말씀 바로 이어서 오늘 24장 13절부터 35절 본문 말씀, 어제 진도였지만 오늘 같이 잠깐 묵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정말 뛰어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참 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 끝나죠.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끝이죠. 그 매일 성경 진도로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좋아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 참 아름다운 스토리 많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 얼마나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특별히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합시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로 인해서 절망했을 때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묵상합시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그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곧 25장은 없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어떤 경로를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인들이 처음 목격한 그 사건,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부활 소식을 감격보다는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것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거기서 고향 앞으로 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진짜 일어난 것인가? 진짜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끝에 그쵸? 거기 모여있던 11 제자들도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에게도 또 개인적으로 보이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얘기들이 불가능하기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내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누가복음 맨 마지막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들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한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믿습니까? 기정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감격이 되고 그것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지금 현재 꽉 막혀있는 현실을 뚫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짜 부활의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이 제자들의 의식 구조가 생각의 틀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이야기도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큰 기대와 포부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줄 알고 갔었는데 웬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볼 거 없구나. 그러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아마 고향일지도 모르겠죠. 그로 내려가는
터벅터벅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쏜살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는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한순간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다른 한순간에는 보였어요. 그렇죠? 그들이 다시 이렇게 발길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면서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여기 18절에 글로바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누가가 아닐까.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누가가 썼으니까 아마 누가일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했지만, 많은 다른 성경학자들은 혹시 부부가 아닐까, 글로바의 부인과 글로바가 간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가면서 그 막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12절까지 벌어진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안식 후 첫날, 그날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갔다가, 그렇죠? 그날 아침에 벌어졌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한 25리 정도 되는 거리니까, 글쎄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km 정도 걸으면은, 그렇죠? 한 적어도 뭐 몇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마 오후 한 정오쯤에 떠났는지 하여튼 그쯤 되겠죠. 그래서 그날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얘기한 이야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이야기, 뒤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같이 또 얘기하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일까를 약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딴 분으로 이렇게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어떤 그 부활의 몸이 비슷한데도 또 비슷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새로운 몸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알아볼 수는 있는데 뭔가 육신의 입으로 몸과는 좀 다른 것 같은. 근데 여기 보면 눈이 가려져서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주님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대화에 끼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서로 하느냐? 참 재밌는 얘기가, 재밌게 스토리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인구에 회자하는 이야기를 당신은 모른단 말이냐? 당신만 혼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사자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벌어진, 예루살렘에서 막 지금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는데, 그걸 혼자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설명을 하죠. 19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24절까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대답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번역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원문은 과거형이에요. 죽으셨으니까 과거죠.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속량이, 구원이 이루어질 줄 바랐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통 다른 선지자랑 달리 말과 일에 능한 분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메시아로 우리가 정말로 믿었었던 분이신데,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실망되게, 절망되게 그분의 끝이 이렇게 됐다, 너무너무 허무하다. 오히려 대장들과 관리들과 정말 거기서 대적을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걸 다 회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다.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오늘이 사흘째다. 이들이 뭔가를 다 알긴 아는데, 그렇죠? 여기 사흘째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흘째 다시 살아난다,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뭐가 있긴 한데 그걸 다 통합은 못 시키는 거죠.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났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한 말을 우리한테 전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그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긴 했지만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밝혀주셨습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뒤에 이제 스토리 아까 읽어봤지만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은 그냥 그리로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날이 어두웠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손님으로 초대받아 들어가셨는데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초대한 분처럼 호스팅을 하시죠. 호스트를.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가 마지막 그 만찬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성만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그래서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라지셨어요. 변화된 몸에 어떤 또 다른 일부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뭐를 말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게 사실 먼저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준다는 얘기,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두 가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이었어요. 떡을 떼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그 위에 기록되어 있죠.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을 약간은 책망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 미련하다는 말은요, 머리가 나쁘다, IQ가 모자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인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들을 거 다 듣고 알 거 다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뭘 마음에 더디 믿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느냐 계속 여기에 꽉 막혀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막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생각이 계속 막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문제죠. 그래서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똑한데 우리가 미련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고집스러울 때 우리는 미련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너네가 내가 여러 번 가르쳐줬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통과해서 그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느냐. 우리는 고난은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고난을 치워주세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더 멀리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고난과 이어서 그리스도가 고난과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고난을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를 구약의 말씀을 다 들어서 모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들의 글을 다 들어서 어떤 한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의로운 종인데 대신 고난을 받고 그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고난의 종,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공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은 신비로워요. 그렇죠? 떡을 먹었는데 갑자기 왜 눈이 밝아졌을까? 우리도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신비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적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시도록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이 엠마오의 제자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그런 말씀을 또 듣고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봅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때로 일어나 밤이 어두워졌는데 그렇죠? 즉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쏜살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와해일보 직전의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공동체를 다시 모이게 하는 구심력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위험한 그 예루살렘에 다시 모입니다. 갔더니 여기저기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자기들도 자기들의 간증을 하면서 우와 주님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까지는 왔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제 그들은 이 놀라운 것으로 기쁨으로 감격하며 그 구심력이 다시는 변해서 원심력으로 그렇죠? 뻗어나가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정말 온 세상을 향해서 가는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그런 원심력을 발휘하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정말 성찬 떡을 떼어주시는 그 은혜,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담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우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와닿게 직접 우리가 막 맛보고 우리가 서로 정말 이렇게 같이 마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 부활의 주님이 늘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한 번으로 충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곧 이제 승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죠? 도마한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혹시 이 제자들처럼 마음에 더디 믿는 자는 아닌가?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혹시 미련하게 우리가 굴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고 있나? 그래서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계속 바깥에서 찾고 있지 않나?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부족한 건 다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완악함을, 나의 미련함을 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패했네, 절망하고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조금 시도하다가 믿음에서 떠날 때가 그걸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우리 주님 은혜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꽉 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네. 나와 동행하시네. 사망의 권세까지 무너뜨리시고 무덤까지 여신 그 주님이 이 일을 열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실 거야. 그 소망으로 우리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룹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 아름다운 스토리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기 원합니다. 저희도 마음이 정말 아버지 때로는 굳어져서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더디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서도 주님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정말 또 우리가 가끔씩 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그 앞에 서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또 더욱더 우리가 힘을 얻어 또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전도하러 달려나가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